말씀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개한 분들께 뿌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회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분들이 중세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개한 분들께 뿌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회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분들이 중세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공개한 분들께 뿌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분들이 중세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몇 번까지 그때 몇 번까지 읽었어요? 50, 예? 52번까지 읽었어요? 네. 53번 할 차례예요? 계속? 네. 52번 한 번 더 읽고 내려가요. 해탈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남이 도와서 하게 할 수 없기에 문과 계율 선정 갖춰 사지에서 노력하십시오. 해탈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죠?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신의 구주는 자신이고 자신의 원수는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자기 자신의 원수는 누구예요? 남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악취로 끌고 가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올바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구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구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3번 여기서는 이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여기 앞에 계정의 사막 말씀하셨잖아요. 문은 해악이라고 설명했죠. 문 계율 선정 문은 해악이고 지혜이고 계율은 계율학이고 계학이고 선정은 정학이잖아.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53번 정상계 정상해와 정상정 항상 배우십시오. 정상해학, 정상계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거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거든. 다른 것보다도 뛰어나다.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 계정의 사막은 외도들도 있어. 힌두교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여기서 정상이라고 붙인 것은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해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붙이는 거라. 그래서 정상해학, 정상계학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외도들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왜 그러면 외도들보다도 뛰어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을 해치지를 않으니까 그래. 불교에서는 자신도 해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타를 해치지 않는 계율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라. 계율학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해학은 어떻게 무엇보다도 뛰어난가? 정상해학이라는 것은 무아의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는 거라. 무아의 지혜가 있어야지 해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해학이라고 표현하고 정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학이라는 것은 해탈을 이루기 위해
그 무아를 깨닫게끔 하는 그 근거처를 하기 때문에 정상해악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서 이들을 언제나 항상 배우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3개의 기약은 사막 이 가운데 정확하게 모이게 됩니다. 253개라는 것은 비구계거든. 비구계라. 그러니까 계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율인 비구계 안에 모든 것이 모인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을 항상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탈을 위해서. 그 다음 54번.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는데. 했었어요. 54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54번 자제시 자제라는 것은 이제 왕한테 이제 높임말이라 왕을 이제 높이게 이제 높이 말해주고 자제시여 몸등 산문 살피는 기억 선서의 도정 한 길로 자세히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집중해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곧 쇠퇴한 기억은 모든 법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말해서 자제시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등 산문이라는 것은 신구의 산문이잖아, 그죠? 몸등 몸하고 입하고 뜻하고 이 산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문 살피는 기억. 그러니까 산문을 살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우리가 앞전에 그 심소 중에 기억과 정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기억과 정지라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해야지만이 뭘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는 그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라서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연기를 대비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결국엔 고통이 따라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한 가운데 부처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거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또 살짝 잊어버리고 또 중생들의 생활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기억을 어떻게 살피는 기억, 정말 어떻게 살펴?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걸 항상 살피는 거라. 그 살피는 기억.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행동과 견해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살피는 기억. 선서의 도정, 한 길로 자세히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이라는 말은 오직 기억해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사막의 실천도 오직 기억하는 거라. 보면 계율 있잖아요. 만약에 세속 5개 있잖아. 소sek이 5개가 있거나 비구개가 있거나 또 삼인이계가 있거나 비구니계가 있거나 보살계가 있거나 물교계가 다 있잖아. 근데 있는데 그걸 모르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 뭘 지켜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모르는데. 그지 않아? 첫 번째 알아야 되잖아. 그 계율에 있어서도 사막을 닦기 위해서는 기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정 있잖아요. 선정. 선정을 닦는데 자기가 닦아야 되는 선정의 대상이 있잖아. 그것이 공이 됐든지 무화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모습이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글자가 됐든지 연꽃이 됐든지 뭐든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정. 왜 그러냐면 선정의 대상은 오직 마음을 집중하는 그 하나의 대상이 필요하잖아. 그 필요한데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 가정으로 기억을 못한다. 정말해서 비교로 말하면 우리 그거 배웠잖아. 그거 관무량수경에 처음에 해를 관하는 모습을
그 석양을 관하는 모습을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석양을 관하고 싶어. 근데 관해야 되잖아. 그걸 선정의 대상이잖아. 근데 자기가 선정의 대상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돼. 근데 선정의 대상이 기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 기억을 한다 쳐도 조금 지나면 또 멍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억이 흩어져 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라 선정이 못 닦아 그러면 선정을 닦을 수가 없잖아. 선정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데 또 본인이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떠오를 수 있어. 내가 태양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안 떠올라 그게 또.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억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억이 튼튼하지 못해서. 기억이 아주 튼튼해야 되거든. 그건 습관 들여가지고 기억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그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걸 정말서 우리가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법당에 계시면 아 부처님하고 늘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나 생각만 하면 부처님 모습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떠오르지가 않아. 왜?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기억이 약. 근데 약한 건 고사하고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닦잖아. 계율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돼. 그 다음에 해학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 해학은 어때요? 무아의 지혜잖아요. 해탈하기 위해서 무아 공성의 지혜거든. 근데 만약에 무아 공성의 지혜를 배운 것이 없다, 가정으로. 응? 사념체를 배운 것이 없다, 가정으로. 공을 배운 적이 없다. 연기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닦아? 계정에서 막 아예 없어. 그냥. 기회는 있을 수 있고 정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해탈은 없어. 근데 사실은 해탈하기 위해서 그 밑에 것이 필요하잖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탈 못하는데. 그와도 같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지혜가 그 뿌리라, 뿌리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와도 같다요. 그 다음에 그거 55번. 근데 사실은 기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우리 앞전에 그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잖아. 어떻게 하라고. 중생들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앞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 중생들은 남하고 좋지 않은 일, 불선업 쪽에 기억은 돌에다가 세우듯이 한다잖아. 했잖아요. 말씀했잖아. 근데 좋은 것은 어떻게 돼? 그냥 물에다가 글 쓰듯이 한다고 그러셨잖아. 그럼 반대로 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몇 년 전에 본 그거 드라마 있잖아. 여로 기억했다 그랬잖아. 그때도. 예? 여로 수십 년 전에 본 여로. 며칠 전에 한 공부는 생각 안 나잖아. 예? 남하고 싸웠던 건 기억이 잘해. 그지? 불선업 쪽에는 안 잊어버려 또. 돌에 새기듯이. 좋은 쪽은 잘 잊어버려. 그래 하지 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쪽의 기억을 굳건히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거 치매라고 하잖아요. 치매. 그거 치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치매 많이 걱정하잖아요. 치매 오면 어쩔까 막 그런 걱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치매는 기억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기억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든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치매 이런 거 올 수가 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생각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자꾸 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괴로운 쪽에 생각이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반대인 즐거움이 생기는 쪽에 기억들 있잖아요. 이런 걸 거듭거듭함으로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죽은 누러까지
그거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뭐야지 몸이 뭐 불편할 수는 있어도 마음은 그래 살아 있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 자꾸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치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걸 왜 걱정해? 네? 55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상을 이제 그 도를 닦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해탈의 도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상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선 쪽에 있잖아요. 선 쪽에 기억을 충실하게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무상 기억하는 게 최고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가 그 재행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외우잖아. 재행무상, 유루계고, 재법무와 열반적정. 매일 일어나자마자 그는 해야 돼. 이제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개성들은 해야 돼. 생각하고. 그런 기억을 하게 되면, 무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선 쪽의 기억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목숨은 해하는 것이 많아 바람이 일으킨 물거품보다 무상한데, 목숨은 해하는 것이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일으킨 물거품보다도 무상하다. 툭 터지는 물거품 툭 터지잖아. 얼마나 그 무상해요. 물가에 가보면 올라왔다가 툭 터져가지고 없어지는 그 물보라 물거품이라고 그러지. 물거품보다도 더 무상하잖아요. 쉽게 깨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숨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잠에서 깨어오는 것이 희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상한데도 그 속에서 이게 두 가지라 숨 내쉬고 들어 마시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 안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어났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만이 어쩌다가 그지. 그래도 평생 몇 번이라도 하면 좋다 그럴 기억이라도. 그러니까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것이 희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유하잖아요. 아, 내가 어저께 그거 사진 내가 그거 적어가지고 보내라고. 그거 왜 보냈냐면 그거 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거 외우라고. 이거 우리 그거 재행무상 유루계고 재법무와 열반적정 외우듯이 이걸 외우시라고.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의 식 유법 이전식 먼저 갔다. 거기 보면 그 적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적기라고 돼 있지. 이전식 먼저 갔다. 그 다음에 적기라고 돼 있잖아. 예. 그걸 갖다 왜냐라고 고치라고, 왜냐라고. 왜냐,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고치면 이제 수월하니까. 왜냐, 식이기 때문. 임종의, 심사,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식이라는 말이라. 임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임종은 죽을 무렵 이런 뜻이잖아. 죽을 무렵. 죽을 무렵의 마음 이런 뜻이라. 죽을 무렵의 식 이런 뜻이라. 그거 갖다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죽을 무렵의 식, 유법. 이제 식을 가리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후 식 연접된다. 왜냐? 탐의 식이기 때문. 탐의 식이기 때문. 이걸 외우라고요. 그걸 외워야지 사람들이
그거 뭐야지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상적으로 아 다음 생에 태어난다 또 내가 전생에서 왔다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그거 그 불교도니까 그럴 거야라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그 양을 얻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영부영하게 그렇게 그거 대충 아는 거 하고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가 그 인식할 수 있게끔 이 개성을 외우라고. 이거는 이제 법칭보살의 논서 안에 있는 석양론 안에 있는 논서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 여기서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의 식이라고 했잖아요. 유법. 그 빨간색으로 태어나기 이렇게 적었지. 태어나기 이전식 먼저 갔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려면 우리가 여기 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윤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인정이 되냐 하니까 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윤회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식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도 성립이 되는데 식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식이 윤회하는지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식. 태어나려면 태어나기 이전 식이 있어야 죽을 무렵에 식이 있어야 되잖아. 죽을 무렵에 식이 먼저 갔다. 태어날 곳을 먼저 갔다 이 말이라. 왜? 식이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때 그 말 배웠잖아. 그 밑에 보면 식의 인으로 과거의 식 이렇게 있잖아. 스님이 그 적어놨잖아요. 네, 식의 인으로. 식의 인으로 과거의 식이라고 적어놨잖아. 어떤 것이든지 같은 종류에 인해서 같은 종류의 과가 발생하지 그렇지 않은 데서는 발생할 수가 없잖아.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생기는 인과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식은 식의 인이 돼가지고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물질이 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 말을 하는 거라 지금. 그래서 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라. 왜? 다른 물질이 만들 수가 없잖아. 물질은 물질이지 물질이 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 이게 지금 증명한 거예요. 왜 스님이 이제 이걸 꼭 외우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윤회가 없다는 사람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지대로 뭐 윤회가 없다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지는 지대로 뭐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 불교도 같으면 왜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능입을 갖고 있어. 이유는 성립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워놔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 그 하기나 말기나 이제 그건 자기 마음이고 윤회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라라고 말하면 돼. 윤회를 막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윤회가 없는 이유만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면 돼. 근데 설명을 못해 그는. 겨우 하면 어떻게 돼? 할 수 있으면 뭐냐면 보이지 않잖아 이 말을 해. 보이지 않잖아. 또 안 그러면 내가 윤회를 했으면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이 못 나잖아. 기억을 못 하잖아. 이렇게 그 근거를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이 대부분 그거밖에 없어. 과학자들 일반적인 그 물질 이론자들처럼 그 정도밖에 가져올 이유를 설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안 보인다고 나 없나? 본인이 안 보이면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떤 것이 본인이 안 보이면 없냐고. 본인한테 안 보이면 없냐고. 그리고 또 본인이 기억하지 않으면 없는 거냐고. 그지? 예를 들면 어떻게? 본인이 기억나는 다른 사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 기억할 수 있지.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기억 안 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기억 안 난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기억나는 거 있잖아. 태어난 것도 기억 안 나, 사실은.
태어난 거 기억나요? 일반적으로? 보살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나? 기억 안 나잖아요. 한 2살, 2개월쯤 될 때, 한 3개월쯤 됐을 때 본인이 기억나? 예? 그러니까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전생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네 한 달 태어나서 한 달 전에 태어나고 한 달 이후에 기억나냐? 1개월 됐을 때 기억나냐? 그러면 못해 일반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기억하냐? 그러면 못해 기억을 못해. 그러면 기억 못하잖아요. 그럼 안 태어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저런 머리로 어떻게 불교를 배우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 저런 머리로 저런 지혜로 어떻게 불교를 배워 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죽잖아요. 안 죽어? 죽지.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있잖아. 근데 왜 죽는다고 그래? 살아있는데 왜 죽는다고 그래? 그럼 나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이네. 그치? 우리가 죽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막 그 뭐야 지금 살아있다로 해가지고 안 죽는다라고 하면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네? 그 비량으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자기가 지금 안 죽었다고 안 죽은다고 생각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내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스님 말은. 그러니까 그 정도 머리로 뭘 하느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조금만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해보면 그게 그래 되나 그래. 선생님 모든 게 공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그거하고 틀리지. 세속으로하고 지금 세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예? 성의제와 세속제는 다르잖아. 그 성의공이라고 하는 건 성의제를 말하는 거잖아. 이 세속으로 말하는 거잖아. 지금 부처님이 어떻고 보살님이 어떻고 나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사물이 어떻고 윤회가 어떻고 십이연기가 이 세속으로 전부 있는 걸 말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거기다가 성의제를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정신이 요렇게 된 거 아니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반대로. 자성이 없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 말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현혹되지 않아야 돼. 안 그러면 현혹돼 버려. 이해가 부실하면 현혹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붙일 수가 없어. 그런 말. 지금 세속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말을 붙이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그와도 같은 거.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없냐고. 지금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죽음이 없냐고. 있잖아. 네? 지금 안 죽었다고 죽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거 죽어야 되잖아요. 또한 똑같아.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 지금 안 계시잖아. 지금 안 계시면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왜? 과거에 계셨잖아. 과거에 계셨으면 계신 거지. 응? 그럼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 그러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 그것도 있어.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해 나가잖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미래 부처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잖아요. 미래 부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있다니까 그거는.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와도 같이 죽음 또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결정되어 있어. 과거에 태어났을 때 안 죽었잖아요. 태어났을 때 죽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죽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다고 죽음이 없는 게 아니다니까. 있잖아. 있어.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 이게 IQ가 뭐야 도대체. 그 정도로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교를 어떻게 배워? 그건 불교를 도저히 배울 수 없어, 그런 머리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매일 외워놔. 그렇기 때문에 이전식 먼저 갔다 시기이기 때문에 자꾸 외우면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도반들 모여가지고 또 담론하고 이러면 돼. 그리고 또 밑에 거는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이후의 거는 그거 태어난 것을 앞에 개성은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식이 이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임종의 식이라고 해도 돼. 임종의 식, 유법, 이후 식, 연접된다. 죽은 이후에 있잖아요. 연접된다. 연접된다는 건 상속된다는 말이잖아. 연접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연접이라는 거 우리가 먼 산 보이잖아요. 먼 산이 보이면 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멀리서 보면 막 이어져 있잖아. 근데 사실은 뭐야지 가서 보면 한 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우리 식이나 이 근도 찰나생멸하잖아. 계속 찰나생멸하잖아. 근데 찰나생멸하는데 있잖아요. 멸했으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도 이어지잖아. 그 상속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라. 상속이라는 거 이어지잖아. 즉 말해서 식이라는 것이 무상하잖아요. 무상은 항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찰나 생했다가 멸하잖아. 찰나 생했다가 멸하면 없어져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속되잖아. 라고 알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상속됐잖아. 나나 했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늙어도 나나 했잖아. 난 다 늙어도 어린 조그마한 조목만 해서 지금 이렇게 다 늙었는데도 그때 어릴 때부터 계속 나나 했잖아. 계속 상속되고 있는 걸 갖다가 연접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연접된다. 왜냐? 왜 연접되냐 하면 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탐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 우리 12연기 배웠잖아요. 우리 12연기 배웠을 때 죽을 무렵에 뭐가 드러나? 세 가지 드러났잖아. HU. HU는 뭐야? 탐이잖아. 번뇌잖아. 탐하기 때문에 U까지 있으면서 U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잖아. 그치? 업이잖아. 탐에는 번뇌고.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떻게 돼? 다음 생을 이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12연기까지 다 말씀하신 거라 정말에서 태어나는 과정과 죽는 과정 이걸 다 말씀하신 거이 개성 안에.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이게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윤회가 성립이 안 되면 정말에서 상속이 성립이 안 되면 인과가 사라져버려. 인과가 없어지버리잖아. 그러니까 인과를 건립을 못해. 윤회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 인과를 건립을 못하잖아. 인과가 없어진다니까. 전후생이 없어지는 그 단순한 그것뿐만 아니라 인과도 다 사라져버려. 그러면 다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져버리는데, 응? 구경의 일체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부처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잖아. 없다고 단멸론이 돼버리잖아. 근데 그런 소리를 머리 깎은 사람이 한다니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상속이 이어지는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오직 식이 흘러가서 어떻게 돼? 이것이 내가 내 업으로 가립한 것이구나, 명언으로 가립된 것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근거처가 그래.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그런 소리 해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들은 일단 외워놔. 그 다음 주에 시험 칠 거야. 응? 개성 하나인데 뭐. 응? 어디오더라도 뜻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뜻만이라도. 이게 이거는 이제 원래는 그래도 불교에는 이런 개성들이 어떤 부분이든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어. 지금 무상을 생각하잖아요. 목숨은 무상하다고 했잖아. 거기서도 다 연결이 돼. 왜 그러냐면 이 숨 내쉬고 들어 마신다라고 했잖아요. 숨 내쉬고 우리가 죽을 무렵에 이 식만 가는 게 아니라
식만 가는 게 아니고 뭐가 가냐면 오근도 함께가 오근을 이룰 수 있는 오식을 식 중에서 이거 안입이 설신 다 가져가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다 같이 가져가잖아. 그죠? 식만 있나? 식을 이룰 수 있는 근도 가져간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을 때 태어나가지고 조금 자라다 보면 눈, 귀, 코, 입 다 생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간다니까. 그걸 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중생이든지 눈, 귀, 코, 입이 없는 중생이 있던가요? 개, 소, 대, 마지, 말, 닭 이런 중생이 그런 뭐 결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근은 다 가지고 가잖아. 예? 그 근은 상속이 된다고. 근이 상속이 된다고. 이 몸은 상속이 안 돼. 몸은 죽으니까 다 사라져. 그렇지만 이 몸을 다음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바탕들 있잖아. 그거는 가지고 간다고. 가지고 안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눈, 귀, 코, 입 다 가지고 왔잖아. 왔는데 만약 눈안 보이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보였을까나 가져간 그럴 수 있지. 왜 그러냐면 귀안 들리는 사람 그거는 그렇지. 이 업에 따라서 지금 잘 들리더라도 그 다음 생에 그 뭐야지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금생에 안 들려도 다음 생에 또 들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라. 그리고 그거는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땅속에 사는 중생들, 미물들, 이게 안식이라든지 그 뭐야지 입은 없는 중생이 없을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안식 있잖아요. 안식은 있는데 근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중생들 있잖아. 두더지 눈 있나? 그런 중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물들 다 있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근이라든가 신근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 몸에 있는 한 신근은 다 있어. 그러면 그거 신근은 다 있고 그 입 있잖아. 입은 다 있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건. 예? 근데 축생으로 지금 태어나는 우리가 보이는 축생들 있잖아요. 일반 축생들, 많은 축생들 중에 각가지 뭐 헤아릴 수 없는 축생들이 있어.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그냥 종류를 그냥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했지. 모양은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입, 몸을 이루고 있잖아. 이 사람이잖아. 껍데기는.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어. 생각이 다른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그와도 같이 막 끝없이 그냥 끝없어. 그냥 끝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중생들은 업이 있어가지고 아주 맑고 밝은 눈과 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이 어두워가지고 뭐야지 스스로를 까만 노루로 만들 수도 있고, 다 그 업식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숨 쉬는 거 있잖아.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습관.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습관도 가잖아. 습관. 그 뭐야지 말 낳아놓으면 그 땅에 떨어진 말이 저 찾아가잖아요. 엄마 젖먹으로. 응? 사람은 엄마가 물린다고 하지만 그런 그 축생들은 그 땅에 떨어졌는데도 엄마 저 찾아가잖아. 그게 희한하다니까. 그 습관으로 오는 거거든. 그게. 또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 숨 언제 배웠어요? 숨 쉬는 거 누구한테 배웠냐고. 엄마한테 이래 쉬어라, 뭐 저리 쉬라, 뭐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도 쉬잖아, 숨을. 금생에도 숨 쉬잖아요, 지금. 이 습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 잉태되었을 때 그때는 숨 쉬는 거 이런 건 없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는 그때부터 쉬기 시작을 하잖아요. 습관이라든지 식이라든지 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걸 바탕으로 인과를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후생을 바탕으로 인과가 성립되고 인과를 바탕으로 보살, 부처, 중생, 육도, 세계가 다 펼쳐지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고 또 그런 말을 갖다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스스로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결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얻어야지 돼.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분명히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 또 분명히 왔구나라는 걸.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더 열심히 그 다음 생을 위할 거 아니에요. 과도 같다고. 그 다음에 숨 쉬고 들이마시는 잠에서 깨어오는 것이 참 희한하다.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뭐야지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고 나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막도로 갈지, 그 본인이 지은 업으로 그 뭐야지 어디로 갈지 그런 걸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하기 전에 죽는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막 TV에서 보면 막 전쟁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막 홍수가 나서 죽고 막 태풍이 쳐서 죽고 눈사태가 나서 죽고 이러잖아.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 응? 안타까운 생각은 들어? 예. 진짜? 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생각은 안 들어? 나도 오늘 저녁에 가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은 안 들어? 안타까운 건 빼고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나도 저래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금방 죽을지 모른다. 그게 먼저라 사실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걸. 그걸 무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아이고 불쌍해라. 사실은 말로만 불쌍하지 뭐 솔직히 말. 예? 보강도 보살이잖아. 십지보살. 그러니까 목숨은 해야 하는 것이 많다. 물거품보다 무상하다. 그러니까 몸 있잖아요. 몸을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해봐도 막 거울 쳐다보고 앞만 애써도 뭐지 금방 그거 버려. 자기를 버린다고. 금방 몸은 몸과 식은 서로가 헤어지게 돼 있어 금방.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빨리 죽게 된다. 무상을 생각해라. 그럼 무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빨리 죽는 걸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좀 금방 이 말씀을 이제 용수보살께서 무상을 생각하면 모든 선의 뿌리는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상을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걸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본인 생각을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생각 잘 못해. 자기 스스로가 이겨나가는 생각이 있잖아. 그걸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면 어쩔 거냐.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본인이 생각해내는 진짜 생각이거든. 그래야지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선으로 나아가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